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영광이 들린다 영광이 들린 밤 전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은은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은은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울며 다 찬송하노라. 이 세상 참 슬픔이 많죠. 갈수록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 지날수록 이 세상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예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크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롭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 찬송 115장 찬송 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성 맞으라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은혜와 진리 되신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이 시간 찬송자분들께서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탄일을 기념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날마다 필요한 것들, 사랑과 용기, 건강과 지혜, 경제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가족들을 돕고 위로하여 주소서. 앞으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땅을 변화시켜 주소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환대하게 하소서. 우리가 먼저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마귀의 유혹을 기도로 도와주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성탄일을 맞이해서 성탄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친 후에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또 준비한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주일 예배를 1월 1일 11시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공동의회가 1월 8일에 주일 예배 마친 후에 있습니다. 참고로 생구영신 예배는 여러 가지 사정상 올해는 주일 예배와 이렇게 겹쳐서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앞에서 기도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1분 정도로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땅에 정말 사랑받고 성실한 우리 젊이들이 잘못된 구조 속에서, 잘못된 문화 속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당해 죽어갔습니다. 그 죽음에 애도하며 주님, 그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사회가 그들에 대한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고 또 책임지시면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이 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젊은이들이 건강한 문화 속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만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탄일을 맞이해서 성탄 감사 성만찬을 나눕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식탁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영광과 평화의 성만찬에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니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다 함께 우리는 하늘의 천군 천사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성만찬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제자들을 모신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들어 감사기도를 드린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여라. 식사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며 나를 기념하여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성령 임재의 기원 나눕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가 나누는 떡과 잔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참으로 기뻐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떡과 잔을 나누는 의례를 나누겠습니다.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떡은 우리의 새 소망입니다. 이 잔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몸인 이 떡을 나눕니다. 이 떡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덩이의 떡은 정의와 평화가 없으므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신음하는 백성을 찾아가 그 떡을 나누게 하소서. 이 떡은 인간의 욕심으로 쓰러져가고 있는 피조세계의 생명들을 위한 주님의 몸입니다. 주여 주님의 바른 창조 질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새로운 언약의 보혈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 영혼을 씻어주시는 긍휼입니다. 성찬에 임한 주님의 능력이 크고 놀랍습니다.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아이시여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 주소서. 이 시간 이쪽 제가 있는 오른쪽으로부터 이렇게 한 분씩 줄서 나오셔서 가운데 성찬 받으시고 저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15장 찬송 부르시면서 한 분씩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박성호사님. 네, 한 분씩 나오시죠. 기쁘다고 주셨네. 천천히 찬양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함께 감사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예언자들의 희망과 천사들의 노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생명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곧바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가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우리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속임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고에 쌓여 그 위에 이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초에 제가 우연히 대형마트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입구에서 보니까 큰 성탄이 아주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고 그 양쪽으로 성탄 장식들이 즐비하게 빛이 되어서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아직 성탄에 대한 성자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시기인데 이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이미 성탄의 장식을 다 하고 성탄 물품을 이렇게 팔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실이 교회도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성탄을 세상이 먼저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그 성탄 장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유익한 일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성탄절이 그냥 꾸미고 장식을 하는 그런 절기, 소비하는 그런 분주한 날로 여겨질까봐 좀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쓰기도 하고 또 선물을 사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성탄 장식을 하느라 분주하고 이러한 분위기에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성탄절이 기독교 문화로 자리 잡았고 세상 세속화되면서 세상의 문화로 자리 잡았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탄을 즐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 파티를 열고요. 선물을 주고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탄의 분위기에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탄의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질인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저도 역시 과거를 돌아보면
어린 시절부터 제가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는가 돌아보면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성가대에 소속되어 있으면 칸타타를 한 달 전부터 칸타타를 준비합니다. 그 성가대 칸타타를 통해서 정말 웅장하고 장엄한 그런 성탄의 성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성탄 전야가 되면 우리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 우리가 가가호호 집집마다 방문해서 성탄송을 부르기도 하고 선물을 또 받기도 하고 그 선물을 나누기도 했죠. 또 밤새도록 중고등학생 시절 때는 청년 시절에까지 밤새도록 그 교회에서도 그 성탄송을 부르고 나서 교회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또래들과 함께 밤새도록 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성탄이 되면 예배 때 참석하는데 전날 밤새도록 놀았으니 졸립죠. 꼬박꼬박 졸면서 그 성탄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작 성탄 예배 때 성탄일, 거룩한 성탄일에는 대충 꼬박꼬박 졸면서 예배드리고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잠자고 평안히 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과연 이런 모습이 성탄의 진정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모습이 성탄을 건강하게 보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즐거워하고 파티를 열고 즐기며 노는 것이 성탄절입니까? 그게 성탄의 본질일까요? 여러분들은 성탄을 기다리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즐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탄절에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 중요합니다. 필요하죠. 또 카드나 선물을 통해서 또 파티를 열어서 우리 웬만하고 좀 삭막해진 분위기가 따스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죠. 선물을 통해서 카드를 통해서 서로의 따스한 마음을 주고받는 것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탄의 본질일까요? 그것이 성탄의 목적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성탄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뻐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가져야 합니다. C.S. 루이스 책 메리에게 루이스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 C.S. 루이스가 영국의 이제 교수 시절에 학자로서 미국에 있는 메리라는 한 여인에게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 일상적인 대화와 어떤 신앙적인 대화들이 담겨 있는데 그 메리가 성탄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C.S. 루이스가 답변으로 한 편지 내용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는 어느 날 이 루이스의 형이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 중에 교회 앞을 지나갔습니다. 교회 앞에 성탄의 장식과 예수님에 대한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한 그 장식들이 아름답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식을 본 어떤 한 여인이 그 버스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 인간들은 정말 못 말려. 이제는 크리스마스까지 기독교 교회가 종교를 이용하려고 하는군.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크리스마스가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고 교회가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 크리스마스 성탄은 세상의 어떤 행사이고 교회가 그 크리스마스를 오히려 이용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날 성탄의 의미가 얼마나 퇴색되고 얼마나 전락했는지 세속화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루이스는 성탄절에 사람들이 오로지 선물을 주고받는데 또 편지를 쓰고 주고받는 데만 연연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프다고 말합니다. 성탄절이 상업적으로 퇴색하고 세속화되고 이렇게 상업적으로 변질된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성탄절,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이 성탄절의 모습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모습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따르고 또 섬겨온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런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세상 분위기에 도취되어서 물들고 성탄의 본질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루이스는 이러한 유혹을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영원한 팔이 내 안에 있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팔이 내 안에 있도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에 떠들썩한 파티나 그런 선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잘못된 성탄절을 이기고 극복하는 중요한 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은 성탄을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탄절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탄,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합성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본질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의 본질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성탄의 어느 순간부터 선물을 주고받고 카드를 주고받고 이렇게 파티를 여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성탄의 본질을 벗어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성탄의 핵심과 본질을 분명히 알고 회복하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준 날이 바로 성탄의 의미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취업이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또 병상에 누워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사가 되지 않아서 생계가 막막한 그런 사람들에게 또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성탄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은 우리가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구세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막 한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세상을 뒤흔들면서 시끄럽고 요란 법석을 떨면서 온 세상이 알도록 임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기대했죠. 그런데 정작 누가복음이 증언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들이 기대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셨죠. 초라하고 또 비밀스럽고 조용하게 은밀하게 또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구간의 말 먹이통에 구유에 누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실 때 그분은 갈 곳이 없어서 세상에서는 소외받고 초라하고 외면당한 곳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람들이 기대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기적이 펼쳐져야 될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경험할 때 뭔가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너무나 소박하고 너무나 초라할 정도로 또 은밀하게 그렇게 비밀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보내주실 때 왜 이런 방식으로 보내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리고 그 아기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 마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고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라 불리는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받은 땅은 복받은 땅이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베들레헴은 쇠퇴하고 사람들이 잊혀진 동네, 사람들에게 잊혀진 조그맣고 별 볼 일 없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땅,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땅에서 오지 않으시고 이 약속이 있는 베들레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고 그 베들레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잊혀지고 버려지고 쇠락한 동네 베들레헴은 이제 진정한 다윗의 동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동네, 메시아가 탄생한 영광의 땅, 귀한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유명한 땅이 된 것이죠. 우리가 베들레헴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살지만 그 말씀이 오랫동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취되지 않아서 버려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쁨이고 본질이고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할 때 이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본질이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위대한 어떤 왕의 아들로 태어나거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온 세상을 뒤흔들면서 등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고 갈 곳이 없어서 정말 초라하고 정말 외진 곳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라하게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비밀스럽게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배자가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와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셨거나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나 군사 지도자가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와 대적해서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저항군을 일으키고 그런 지도자가 되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은 메시아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로마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의 위협이나 어떤 제한이나 이 땅의 가치나 세속의
얽매이지 않으시고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제한을 받지 않으셨죠.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차별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들과 나그네들과 외국인들에게 나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친구가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손가락질하고 차별당하고 고통 속에서 부짖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생명과 평화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완성하시고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임 당하셨습니다. 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선물도 때로는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제 성탄의 비밀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성탄의 본질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본질을 비밀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기뻐하며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성탄의 진실과 비밀은 세상의 어떤 행사나 파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란한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 성탄의 본질을 알 수 있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탄생하시는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처럼 그렇게 요란스럽고 굴림받듯이 위험 있게 오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하고 은밀하고 초라하게 소박하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자신이 기대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뭔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마음에 아기와 같이 탄생한다는 뜻은 내가 이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내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로마 황제가 왕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된 사람은 삶은 이 세상을 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죠.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대부분 세상 일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에 빼앗기거나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대부분의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쾌락을 즐기며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우리 마음이 대부분 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자신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우리 삶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숭배할 때가 너무나 많고 또 자기 자신의 노예로 전락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마음, 세상에 빼앗긴 마음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면 예수님이 머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왕된 우리 자신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왕이 되지 못하시고 저 변두리에 마구간 같은 냄새나는 변두리 마구간 같은 곳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돌아볼 때 제 자신을 돌아보니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가 돌아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종종 예수님은 제 마음속에 저 변두리에 밀려나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 마구간 같은 냄새나는 곳에 정말 보잘것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제가 되어 있을 때, 나 자신이 인생의 왕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은 밀려날 수밖에 없고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조용히 초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의 영적 현실이고 실존이 아닐까요?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지 못하시고 저 소외된 곳에 밀려나서 우리의 삶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영적 현실이 아닐까요? 이 성탄절에도 진정 예수님이 주인 되지 못하시고 진정한 왕으로서 찬양받지 못하시고 저 변두리에 밀려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본질과 성탄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자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탄의 본질을 아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들은 본인이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만 남자로서의 자격과 기준을 갖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남자로서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고 스스로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치부하고 자신을 미워하며 살기도 합니다. 어떤 청소년이나 학생들은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꿈을 포기하고 자신을 무능하다고 치부하면서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은 자신의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자기의 아름다운 외모가 사라질 때, 또 젊음이 사라질 때 상실감을 느끼고 자신이 퇴물처럼 여겨질까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모가 변하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자신을 미워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남자는 퇴직하신 분들 중에 퇴직한 이후에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이 약해지고 건강도 약해지고 사회적 지위가 약해진 것을 발견하고 방황하면서 허무함에 빠지기도 하고 자신이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처럼 미워하며 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은 건강이 약해지고 경제력이 약해지면서 자신이 능력이 없어지는 것을 발견하면서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족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할까봐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시면서 자신이 퇴물로 여겨질까봐 그렇게 전전긍긍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고 미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분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 들면 빨리 죽어야지. 나이 드는 사람 빨리 죽어야 돼. 이런 소리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정말 빨리 죽고 싶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오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힘이 없고 경제적인 능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모든 것들이 약해지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하시는 말이죠. 결코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신을 미워하는 말도 담겨 있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겁니다. 힘없고 약해지고 경제력이 약해지고 건강이 약해진 사람은 쓸모가 없는 존재고 내가 존중받지 못할 존재가 될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며 산다는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이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지지 않을 때 퇴물처럼 여겨질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이 시각이 변화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나는 퇴물이고 능력 없는 사람이고 쓸모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태어났다는 것을 성탄의 기쁨을 알고 가직한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없고 내가 건강하지도 않고 힘도 없고 지위도 낮고 배운 것도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요, 내가 존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존귀한 존재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존재임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정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못생겼고 보잘것 없고 장애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들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고 조건 없이 사랑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기쁨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조건으로 차별받고 그렇게 세상의 기준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와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하시고 이 사랑과 기쁨을 간직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외치며 통성없이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참 가난하고 능력 없고 경제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심지어 건강도 없고 힘도 없고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도무지 사랑받기 어렵고 존중받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아니야,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고 미워하는 법만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탄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탄의 기쁨을 간직하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형제 자매를 바라보고 우리 이웃을 바라보며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주님,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고 존중할 줄 모르고 아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느기품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